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얼굴 구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오늘도 상달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믿음.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을 오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죠. 우리 나무로 보자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에 심겨져야 되겠죠. 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충분한 햇빛이 쬐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든 조건이 맞고 또 날씨도 이렇게 잘 맞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생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열매가 충실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나무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중에서 인간적으로 본 사람들이 따져볼 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좋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좋은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롤모델과 함께 멘토라고 하죠. 멘토가 뭡니까? 멘토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왕의 자녀, 왕자,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왕자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지혜롭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왕자를 훈련시켜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멘토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프 코치죠. 이거 인생을 코치하는 사람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진짜 왕이 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등등 가르쳤겠죠. 그 다음에 좋은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력자, 파트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같이 쉐어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력자가 없게 되면 외롭죠,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후원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각 목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친구죠.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멘토,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 로마서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그 서신들 가운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 30몇 명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고 그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웠죠. 에베소서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 사역하고 함께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열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강해 줍니다. 좋은 사람은 나의 장점이 드러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 나의 좋은 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고 때로는 필요한 말이라면 하기 싫은 말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서로 동력자가 되고 서로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되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되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서로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 맺지는 않죠.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라는 주님의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는 항상 여러분 씨는 열매는 심은 씨보다 훨씬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면서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씨 하나 심었는데 또 다른 씨가 난다. 한 씨밖에 안 난다. 그러면 심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씨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똑같은 그 씨가 수십 개가 나오죠. 한 열매에서. 그런데 그게 한 개입니까?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진실무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제일 그게 사실은 어렵죠. 왜? 예수님 닮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거거든요. 이 성품이 예수님 저절로 닮지 않아져요. 많이 공부했다고 성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예수님 같은 성품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 가지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성품도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어찌하든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성품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또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이겠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복숭아 냄새가 날 리가 없고 복숭아 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냄새가 나고 포도 열매가 맺겠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 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열매가 뭐냐 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닮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포텐셜은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피직에도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키네틱 에너지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열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키네틱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ctually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돼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 그 힘이 돼가지고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물이 있어요. 그 저수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 그 문을 갖다가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물로는 발전을 못 돌려요. 발전을 시키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잠궈놓고 열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잠재력이 거기에 내재해 있지만 그것이 잠재력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 가지고 잠재력이 이제는 활동을 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뛰어난 성품을 우리가 들라고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시죠. 자,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또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되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닮고 주님 따라서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받으며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에게도 아픔이나 슬픔이 안 닥친다, 그런 약속이 성경에는 없어요. 의인도 고난이 많대요. 악인은 더 고난이 많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그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세상하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같은 교회 식구들, 같은 교회 목장 식구들, 남녀 선교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게 유별나게 믿네,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서 힘들어하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주님이 뭔가 좋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도 허락하신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조차도 나는 통과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행하고 주님을 따르면은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비난받는 거예요. 공격을 당합니다.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도 진짜 공격하게 되는데, 멀리서 오는 공격도 그것도 아픈 거겠죠.
우리가 그거 네글렉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한 가족에서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아내 남편이 공격할 때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진짜 올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 잘 믿나 한번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찰스 피니가 15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저 뉴욕 업스테이트에 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변호사인데 그냥 이분은 그렇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할 때에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읽었다고 그래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기록한 그 노트를 가지고 읽는데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15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뉴욕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여기서도 뉴욕까지도 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찰스 피니가 했던 데를 좀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찰스 피니가 집회했던 장소, 지금은 뭐 허물어진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그런 장소 벽돌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 위대한 일, 멋있는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attempt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라. attempt 해라. 그건 뭐냐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찰스 피니는 외치며 귀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도 위대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뭔가 위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추진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열매를 맺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비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비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비난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비난이 올 거를 이미 알고 당패를 미리 준비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탁탁탁탁 막아내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이 있다. 믿음 따라 살아도, 또 말씀 따라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비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그를 우리가 아시면 인생에 열매를 맺는데 덜 힘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서프라이즈가 되는데, 안 좋은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감당을 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서프라이즈 어택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공격을 받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우리가 기법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추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며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세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어찌하든지 예수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아버지 모험하고 위대한 일을 추진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와 가족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기꺼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나 또 면역 질환이나 또는 눈과 귀나 코나 이빨이나 또 피부나 오장육부나 또 뼈나 이런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세요.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시고 원수의 속박에서도 놓여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고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말에 예배에서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예배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